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방금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 간질하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 아이 아버지가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간청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나가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자 그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이 패역한 세대란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세대여,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곧고 바른 믿음의 상태를 가지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사악한 심령의 상태를 가진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바른 믿음 아래서, 바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사용을 하면 반드시 기적과 이적이 예수님처럼 나타나는데, 이들이 지금 삐뚤어진 뒤틀려 있는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깊은 우리가 뜻을 되새겨야 됩니다. 믿음이 발라야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반듯한 신앙의 바탕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큰 기적과 이적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그러한 마음보다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자신들이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귀신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니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귀신은 아이에게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든지 다 예수 이름 앞에는 굴복하고 항복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지금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별다른 방법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는데,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처럼 간단하게 그 아이를 고치시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몹시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지하게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그 해답이 20절 말씀에 나오죠. 자,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귀신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 귀신을 아이 속에서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도 진실로 정말로 간절하게 너희들에게 일러주는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저 눈앞에 보이는 산만큼만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으면, 지각히 적은,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겁니다. 바늘끝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이따만한 거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믿음이 주먹만한 거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주먹만한 믿음, 이따만한 믿음, 산만한 믿음, 이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조그만한 믿음 하나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일하시겠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명하여, 명령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늘 명령해야 되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가난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가라. 아멘. 저주도 물러가라. 악한 것들도 물러가라. 병마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명령하면, 조그마한 믿음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명령만 하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서 바로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귀신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마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즉각 떠나가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명령하면 믿음으로 명령하는 곳에는 즉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을 하신다. 아멘. 일을 하시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데 이 믿음이 그토록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이 아이를 간단하게 치료하는 이 역사의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믿음이란 것은 원어로 보면 아만 또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아만과 피스티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생사하복을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패하든지 흥하든 다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데 우리는 늘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다 송두리째 맡겨버릴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자찬성 향하여 가야 해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축구를 할 때에 우리가 축구공을 상대방 문전으로 딱 차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피스티스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에게 넘겨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넘기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 한국 가면 목욕탕이 많잖아요. 그 목욕탕에 가면 꼭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목욕탕에 경고문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붙어 있어요? 자, 기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맡기지 아니하고 분실되는 기중품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그 귀중한 것일수록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기게 돼서 내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책임도 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자산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 전체를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활용한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말씀 전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각색 모든 귀신을 다 제압해서 내어 쫓는 이 사역이 3분의 2가 됩니다. 이 3분의 2 사역 중에 어디를 살펴봐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은 전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도무지 자라질 않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지난주보단 이번 주가 요거만큼이라도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20년 전에 교회 생활보다 지금 교회 생활이 믿음이 훨씬 더 자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 소리 조금. 이쪽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제자리에 그냥 있다면 이 믿음은 지금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날마다 자꾸 자라가지고 정말 그 믿음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그토록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왜 그럴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믿음만 성장을 시키면 믿음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축복을 많이 부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만큼만, 너의 믿음대로만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못 사냐 이거죠. 우리가 왜 병마로 시달리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면 믿음을 길러세요. 아멘. 부자 되고 싶으면 믿음만 자꾸 열심히 성장시키면 부자는 저절로 된다니까. 아멘. 왜냐?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이 마지막 시대에 맡겨놓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먹고 자고 호강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잠시 의탁을 하시고 맡겨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에게 다시 드려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물질의 관리자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면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꾸 천사들을 동원해서 물질을 갖다가 자꾸 맡겨놓는 거예요. 자꾸 맡겨놓다가 보면 내가 필요한 건 조금 써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맡아서 보관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어떻게 하여 성장을 시킬까? 믿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이 절대로 안 벌려요. 절대로 안 벌려. 여기에 벌려지는 것 같은데 좀 모아졌다가 홀라당 그냥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고 그냥 오히려 다 폭삭 주저앉는 이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은 비밀이 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하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가지의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잖아요. 영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이끌면서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힘들어. 온 사람들이 힘들어. 때로는 먹을 식량이 떨어지고, 때로는 교회 월세를 못 내가지고 교회 쫓겨날 지경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니까 그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응답이 뭐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니 주님, 믿음하고 교회 월세 못 내는 거하고 믿음하고 밥 못 먹는 거하고 뭐가 연관이 됩니까? 제가 따져봤어.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믿음만큼 내가 축복을 줘야 되는데 네가 믿음이 없잖냐 이거지. 받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내놔봐라.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니까 믿음이 나는 꽤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 금식도 여러 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나는 엄청나게 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내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믿음이 목회의 재산이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요, 믿음이 바로 축복인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월세 잘 내게 해주시고 큰 교회 짓게 해주시고 강단에 서면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귀신이 도망가는 이런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달라고. 근데 믿음을 달라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심령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시여 믿음을 어떻게 해야 기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하여 그 성령님에게
기도드리며 여쭈어 보니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나이다. 그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 듣는 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저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길을 탁 쫑긋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을 그냥 입술을 그냥 뚫러지게 응시하고 있다가 말씀만 선포되면 아멘 아멘, 그냥 다른 성도가 아멘에 받아 먹기 전에 내가 그냥 낚아채워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니까.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지고 말씀을 자꾸만 이제 가깝게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이러니까 달라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가 이제 깊이 들어가더라고. 할렐루야. 기도가 이제는, 종전에는 믿음이 연약할 때, 말씀이 부족할 때는 기도가 그냥 수박 그달기 기도예요. 그저 통상적인 기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뭐 막연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믿음이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아주 세미한 세부한 것까지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빌 바를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계시니까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낭패도 주시고,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보고 겪게 해 가시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감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감히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것만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빌바를 다 알고 계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친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영적인 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기까지를 들어가지 못해요. 기도가 전부 다 정욕적인 기도고, 기도가 전부 그냥 겉핥기의 기도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 때를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정욕적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에게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아멘, 이걸 내가 깨닫지만 아멘, 즉각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듣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많은 연단을 통하여 믿음은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이제 자라고 나면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아무게 안 잡혀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육신의 모든 걸 구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을 구하는 일을 첫 번째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믿음만 우리가 잘하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믿음 이전에 이들은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삐뚤어진 잘못된 뒤틀린 믿음을 가졌더라. 그 믿음을 통하여 이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다 꿰뚫보고 계시니까 책망을 하시기를, 꾸짖으시기를,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책망 듣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은 그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바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지리라. 아멘. 믿습니까? 믿음은요, 산도 옮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산은 성경을 이제 말씀 속에는 산이라는 것은 전부 고난을,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을 산으로 표현합니다. 비유법을 활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를 치우든지 옮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걸 어떻게 옮길 수가 있느냐? 믿음 통하여 믿음 하나로만 옮길 수가 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 건강이 산과 같이 나를 막고 있다면 건강의 문제, 물질이 산과 같이 나를 앞길을 막고 있다면 물질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나를 산과 같이 앞길을 막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명령을 하여 그 모든 문제가
옮겨지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아멘.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 이 산을 옮겨서 파여 있는 낮은 곳으로 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서 평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인 줄, 믿음의 비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대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삼는, 발판으로 삼는 이런 큰 믿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만 가지면,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도록, 믿음에 힘쓰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은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밤 믿음을 통하여 명령하십시오. 나를 가로막는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라. 아멘. 물러가라. 그리하고 명령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믿음이란 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구원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스러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내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죽음의 그 무덤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과 성령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믿음은 구원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구원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이 전부 믿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이것은 바로 완료형을 쓰신 거예요.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을 쓰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구원을 바탕으로 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아요? 든든해지지 않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목회 생활을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나에게 와닿으면요,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어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넘어뜨리려고 가전 방법을 군대 마귀가 막 음습을 해와도 두려울 게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만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이렇게 다른 동네를 가면 어른들이 물어요. 자네 춘부장 어른 조남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예, 민자 진짜 호자를 쓰십니다. 부잣집 아들이구만. 대우가 달라져. 그 숨겨놨던 꽃감 같은 거 겨울에 또 주시지? 가장 귀한 것들을 내주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전함만 들어도 옆 동네 어른들이 그래, 자네 춘부장 어른은 참 훌륭하시지. 그러니까 자네 배 안 고픈가? 이리 오게. 그 맛있는 거 잔뜩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두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아멘. 저는 성장할 때 어디 뭐 읍내 나가서 금방 뭐 식당 아무 곳이든지 가서 우리 아버님 이름만 대면 금도 그냥 외상으로 가지고 왔어. 아버지의 이름이 그만큼 그 군내에서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금을 누가 외상을 줘? 근데 금을 외상으로는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야,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 정도였는데, 아니 나는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어이구야,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도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우리가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도 이미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은 영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의 참 진리를, 참 원리를 모르니까 믿음을 키우려고 하질 아니하고 자꾸만 육신 것만을 자꾸 쫓아가 그것만 자꾸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키우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맡길 사람이 없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늘 읽고 사는 게 뭐냐, 우리 제이그룹이 지금 계속 성장을 돼 가는데 더 빨리 속력을 내서 성장을 당길 수도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아.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사람이 널린 게 사람이고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가 사람인데 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많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고심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부러지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라도 일반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 동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 안에나 또 우리 지저센터 교회나 또 우리 그룹 안에 인재 중에 인재요, 보배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보배입니다.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냐? 이 모든 우리 제이그룹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마음이 급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돌아가는 세상 정세를 다 보고 계시면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그런데 맡길 충성스러운 종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들판에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성장시켰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결론을 맺어 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각자에게 다 부어주셔서 그들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9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그 귀신을 뽑아내기 위하여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별반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른 어떤 일을 행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겠지. 이 어린 아이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어찌하여 이 아이를 괴롭히느냐,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아, 빨리 떠나가라, 나와라,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꾸짖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고 탁 그 아이에서 빠져나오니 아이는 즉각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간질로 인해서 불도 물도 모르고 거품을 물고 구불고 얼마나 이 부모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부모는 이 말씀에 대한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진정한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저 자식보다 내가 아파야 된다. 근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고 온통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겠어요. 상처투성이지. 그래서 들려지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 귀신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잘 알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귀신 같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같지 않아. 귀신이 얼마나 잘 알아. 근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신의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이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차이가 나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이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날마다 어렵게 만드는 이것들을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명령 한마디면 그것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어 명령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가난의 귀신아, 나를 기도하게 못하는,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인을 딱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또 들어와.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 귀신을 끌고 들어와. 왜? 이 귀신이 도망가고 난 뒤에 그들이, 귀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여기는 나 혼자 가서 안 되니까 너들도 나 따라가자. 그리고 그냥 군대 귀신을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명령하고 딱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신을 명령하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아멘.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하면요, 은사 집회를 하면, 강단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다 어떤 병이든지 다 그냥 해결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줘. 왜? 상대방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만나게 되니까 이 믿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 통해서 때로는 귀신이 나갈 때는 아이들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귀신은 그냥 도망을 가잖아요. 믿음이 엄청난 힘을 가해서 그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이 힘을 기르는데 그것은 겨자씨 한 알만큼 같은 믿음을 가지자. 아멘.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는 바로 씨앗입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믿음과 큰 믿음과 중간 믿음과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쫙
자꾸 자라는 거예요. 자꾸. 죽어있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썩어 들어가.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하초는 물을 주면 어떻게 돼? 자꾸만 피어나고 살아나. 죽은 하초는 물을 주면 어떻게? 더 잘 썩어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이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그 고난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아멘.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을 잇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 산을 명하여 저것으로 옮겨지려 하여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밤에 믿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명력이 있는 믿음,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성장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아버지여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쓰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성장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성령에게 맡기고 이 시간 마음껏 기도드리세요. 아직까지 방언의 기도를 아버지여 받지 못한 분들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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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할렐루야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불러 올르시 나가달라가 이 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오. 올르시가 말에 달라가 올르시 나가달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르시 나가달라가 할렐루야 올르시 나가달라가 여러분 입술을 맡기세요. 성령님에게 맡기세요.